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상가리아원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행 중에 또 타주에서 예배를 같이 보시는 분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풍성하게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미국은 이번 겨울을 힘들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산을 넘으면은 괜찮으려나 했는데 또 다른 산이 나오고, 이번에 오미크론을 겨우겨우 넘기면 또 어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뭔가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는 이 팬데믹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벌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준 사탄의 시험도 알고 보면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I create the light and make the darkness. 나는 빛만 지은 게 아니에요. 어둠도, darkness도 내가 지었다. I send good times and bad times. 난 너희들에게 좋은 시간도 주지만 나쁜 시간도 준다. I, the Lord, am the one who does these things. 나, 주 여호와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는데 좋은 일에만 관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읽어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다. 이 주님의 말씀이 조금은 새롭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읽어보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아, 달란트의 비유? 나 그 말씀 알아. 뻔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읽어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Parable of the Talents,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포스트잇 같은 것이 8장이 붙어 있습니다. Faith, Service, Risk, Obedience, Gifts 가운데는 Talents.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잘 안 보이죠? 아마도 그것은 Reward. 그리고 오른쪽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Diligence. 부지런함, diligence. 어떤 분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8가지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reward, 보상. 이 달란트의 비유에 주님의 보상이 나오죠. faith,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발견하게 되죠. 서비스.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인베스트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이것을 서비스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까? 있죠.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괜히 장사하고 뭐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우리 주인에게 내가 야단을 맞을 텐데 이런 리스크를 느끼고 있었어요. obedience,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말이죠. 네, 이 두 종은 주인의 말씀에 obedience,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gift, 이 gift라고 하는 말은 탤런트라고 하는 말과 뭐 같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기프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diligence, 주인의 재산을 맡은 두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diligence, talent, 이 기프트란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8개의 키워드들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픽처를 그리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은 5달란트는요, 이게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약 34kg이에요. 이거 조금 화면에 잘못됐는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 은 한 달란트가 무게로 얼마나 되느냐? 75파운드. 그러니까 34kg입니다. 그래서 이 34kg의 은, 75파운드의 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알아봤더니 지금 한 파운드의 은이 326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75파운드 하면 약 24,000불, 24,0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000불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48,000불을 받은 거고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22,000달러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결코 적은 돈을 받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왜 주인이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종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2달란트 받았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He divided his money. 그는 그의 돈을 divide, 나눠줬어요.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proportion 했으니까 나눠준 거예요. 주인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기 종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오랫동안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다가 왜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자기 전체 재산을 8개로 나눈 것이죠. 8등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종에게는 8개 중에 1개 맡겼어요. 두 번째 종에게는 8개 중에 2개를 맡겼어요. 세 번째 종에게는 8개 중에 5개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ies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주인은 공정하게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지 결코 종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그 오류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잠언, 전도서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동일한 선상에 놓고, 야, 저 사람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 나도 그런 운이 있으면 충분히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행해집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은 그 종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5달란트를 받았으면 내가 충분히 이것을 잘 불려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의 정확한 능력을 알고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달아도 맞다. 그게 이 성경의 진리가 맞다. 이것만 잘 깨달아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달아도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이것만 잘 깨달아도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이것만 잘 깨달아도 우리가 주어진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군소 정당까지 다 합하면 아마 6, 7명 넘을걸요. 그 사람들은요, 저마다 주장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안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그만한 자질과 품성을 갖지 않으면 대통령직 맡겨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요. 야, 어쩌면 성경이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God has allotted to each. God has allotted to each.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allotted, 할당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A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을 할당해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너는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너는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이렇게 할당을 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인데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이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조금 다른 말로 God has apportioned to each.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apportioned, 이게 할당해 주신 거거든요. A degree of faith, 신앙의 분량을, 신앙의 정도를 정해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져 가면서 믿음의 분량도 불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니 원래 정해졌단 말이에요? 원래 너는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난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나도 장로 한번 해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쌓인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 나는 안 시켜주냐고. 이 성경 말씀 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네가 직책도 맡고 네가 봉사해야 된다. 우리 믿음이 많이 자라면요. 많이 자라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맡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감당할 줄 몰라요. 믿음의 분량에 맞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해도 그거를 잘 이렇게 케어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당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주인은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자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돈만 맡기고 떠났으니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주인의 의도가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하는 것은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봐야 돼요. 아, 그게 주인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그 단어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 두 종은 즉시 immediately 그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 이 얘기를 전체로 읽어보면은 주인이 한참 만에 왔어요. 금방 온 게 아니야. 오랜 시간 두고 왔어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막 즉시 나가서 immediately 장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맡기고 가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의 뜻은 뭔가 하면 즉시 이것을 가지고 인베스트를 하고 즉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더 늘려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을 미처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어떤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이에요. 주인이 여행을 좀 가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집을 좀 비웁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각각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니들 내가 맡긴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 각자 나와서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겨준 것, 그리고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주인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immediately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시급한가 하면은 그 종들이 즉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했던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은 죽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급한 일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받아가지고 있어요. 오늘 달란트에 비우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떡하나? 즉시 해야 합니다. 즉시 뭔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나 보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종이 알았던 것처럼 그 주인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인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 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래? 나를 그렇게 무섭고 몰인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둠으로써 주인의 재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나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구나. 1달란트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구나. 이게 뭘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내가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잘 알고 주인의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잘못했던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빌레몬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전에는 이 사람은 너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But now he w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지금은 이 사람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다 유스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once was unprofitable to you. 이 사람이 전에는 너에게 unprofitable, 아무것도 이익될 게 없는, 아무 것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But now he's profitable to you and to me. 지금은 이 사람이 나에게 profitable.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두 말씀을 잘 보면 useless라는 말과 useful, 이 말이 딱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 unprofitable, 이 말과 profitable, 이런 말이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뭔가 워드 플레이란 거 있죠. 워드 플레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장난. 말장난 하나? 근데 이 말씀을요, 그릭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useless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릭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크레토스. useful하다 이 말은 유크레토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뒤에는 크레토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아자가 붙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뒤에 유자가 붙으면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뒤에 크레토스란 말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유스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슬리스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유스풀한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유슬리스한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레스토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크레스토스, 유스풀한 사람이 되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스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요. 전 2달란트 받았는데요. 전 5달란트 받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다 유크레스토스, 유스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가서 장사했어요. 1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힘든 팬데믹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치기 쉽고 의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유스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이 그러잖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우리가 적은 일들에 충성하지 않기 쉬워요.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에 뭐 적은 일 소홀히 보고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간에서도 내가 나의 의도를 알고 적은 일에 얼마나 신실한지 그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일, 소홀한 일, 눈에 잘 안 보이는 일 신실하게 하세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 탁월한 정신과 의사이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로 있는 분이고 또 브링엄 앤 워먼스 하스피탈에서도 한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Our lives are like the talents in the parable of the three stewards. 우리의 삶이란 세 명의 스튜어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탤런트와 같다. It is something that has been given to us for the time being. 우리의 삶, 이야기 속에 나오는 탤런트와 같은 우리의 삶은 당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과 같다. 예,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저의 생명, 저의 삶, 저의 라이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라이프, 시간, 생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분간 맡겨주신 거예요. 영원히 맡겨준 거 아니에요. 당분간 맡겨줬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너 어떻게 했어? 우리는 그분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something that has been given to us for the time being. And we have the opportunity and the privilege of doing our best with this precious gift.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분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precious gift, 그 소중한 선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기회, opportunity and privilege, 특권, 이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금방 들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라이프, 또 많은 시간들,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프트 있잖아요. 이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거 당분간 맡기신 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빌리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내가 갖고 있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을 보내는 이 송구 예배,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고 무슨 예배야 오늘이? 송년 예배. 영신은 아니야 아직. 송년 예배인데.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와,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권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송년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힘든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지루한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프리빌리지, 이 특권을 내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난 왜 한 달란트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opportunity, 내게 주신 privilege,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